우리 신앙생활의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역경과 순경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삶의 여정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그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녀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과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인물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들의 생명조차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결단할 수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8편을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다윗, 참으로 이 다윗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성경에 참 드문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 다윗의 그 삶의 여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이것보다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까지의 그의 삶의 여정,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삶의 그 모든 여정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을 읽어보게 되면 바로 이 시편 18편이 바로 이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함과 동시에 이 다윗에게는요, 그에게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적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던지 수천 명의 군사를 풀고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이 가는 그 모든 흔적마다 추적해서 어쨌든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다윗을 죽여가는 추격부대를 출동시켜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오면서 다윗을 위협하고 다윗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끝까지 다윗을 쫓아오면서 그야말로 다윗은 이 사울로 인해 가지고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수년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길어붙은 그 사울은 결국 어땠습니까? 그 비참한 말로를 당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같은 인생의 험악한 이 경로를 통과하면서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수많은 그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편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윗이 온갖 위협, 환난, 위기, 순환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의 감정, 비록 이 짧은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이 고백 속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뜨겁게 사랑했던지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묻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종 마지막 결국은요, 이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이 다윗이 이렇게 딱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입술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가? 애절한가? 이런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뜨겁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우리 새벽에 이 귀한 자리에 나오셨는데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런 고백이 이 새벽에 정말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자신이 어떤 느끼는 감성으로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같은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보면 오늘 시편 5편 7절에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도 고백하잖아요. 사랑을 힘입어.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편 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편이 그냥 평온한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원수들. 그 원수들 자신을 둘러선 정적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절친했던 친구들도 다윗을 배신해버리고 그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 속에 바로 그 원수들 역경 가운데 그 말이 역경 가운데 위협을 하는 무서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편 138편 1절에 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겠다. 이 시편 138편은 특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이 계속 감사를 고백하는 장면이 그 나옵니다. 감사를. 여기 이 말씀도 이 다윗이 평온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인생의 위기 앞에, 그런 와중 가운데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마음이나 그의 정신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삶의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그 성도에게 은혜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알고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주의 전에 새벽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복잡단단한 삶을 살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 주의 전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다 알고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어디 가서 누구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로할 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로할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이 예배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이 시간 교제하고 싶어서, 그분을 만나서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잊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나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수시대대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아무나 나올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만이 이 예배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은혜의 이 거룩한 보좌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혀서 살 뿐이지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면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려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참 기가 막힌 삶의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처지와 형편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려서 응답되어지는 풍성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밖에.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했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떠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의 관계를 포기하는 그 순간만큼 아픈 쓰라린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하는 자가 한쪽이 배신을 한번 해보세요. 배신하면요, 그만큼 상처가 되고 괴로운 고통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된 성도들은요, 그때부터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인생 최고의 행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2절에서 이런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그냥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그 무서운 위협을 피해가지고요, 이방 나라에 전전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순간순간 사울을 피했던 장소가 바로 이거예요. 반석, 바위. 때로는 바위 속에, 요새 굴 속에서 숨었잖아요. 굴 속에서. 바위 속에. 그래서 자신이 숨었던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도 고백한 거예요. 마치 저 바위는 그냥 바위가 아니고 지금 내가 위기 속에 있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마치 요새와 같으신 분, 마치 방패와 같으신 분, 이 구원의 뿔, 산성과 같은 분, 바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요,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그까지 동행했을 때 결코 이 고백이 뭡니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훗날에 왕이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회가 이방의 블레셋에게 뺏겨가고 거의 20년 동안 이방을 떠돌다가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기회를 모신 후에 그가 몰고 있는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모시고 올 때에 그 장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보고 있는 만장한 성곽 아래에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가 왕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그 궤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즐거워서 뛰놀듯이 덩실덩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에 들어올 때에 왕이 채통도 버리고 그렇게 기쁘며 춤추었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예요. 다윗 시편의 고백으로 끝나버렸다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다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왕이었지만 그의 삶의 실제 속에서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던 상관이 없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성곽 위에서 바라보다가 어떠했습니까? 왕의 채통을 버리고 그렇게 기뻐 춤을 추는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비난했잖아요. 비난했어요. 비난한 자가 있어도 아랑거리지 않았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에 이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삶이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충성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심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섬김이 됩니다. 진짜 충성이 되고, 진짜 믿음이 되고,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요. 세상 살면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그게 자꾸 우리가 매여 살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감정이 열기가요 식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한 주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간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오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과연 나에게도 있는가?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해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18편 31편 이하 3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귀를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그랬습니다. 놋 화살 보십시오. 내 팔이 놋 활을 당깁니다. 놋 활을.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위협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내 팔이 힘을 얻어서 놋 화살을 당기도다. 놋 화살을 당기도다. 담대한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되면요,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담대한 힘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있으시거든 오늘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예배자의 삶을 사시고 아니면 일평생토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와 같은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